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47장의 후반부는 이제 애굽의 모든 자원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곡식을 사야 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돈을 지불하고 곡식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자기의 가축을 주고 곡식을 샀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신들의 몸을 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토지를 바치고서 곡식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기를 애굽의 온 땅이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온 국민이 소장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출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를 자신의 소유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체가 이 요셉의 지혜에 의해서 경영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을 살도록 해줬다고 요셉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은요, 야곱의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시간을 따져보면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으면서 장차 이제 자신을 고향으로 가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조상들이 묻힌 곳, 거기에 자기도 묻히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말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두 아들을 이제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똑같은 위치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유산을 남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으로 넘어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을 찰나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오늘 본문의 근처를 보면 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뒷세우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애초에 이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할아버지가 축복할 때 첫째 아들은 이제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에 자리하도록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오도록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막상 야곱이 축복하면서는 자기의 팔을 엇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오른손으로는 왼쪽에 있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자기 왼손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에게 이렇게 엇갈려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15절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길러주신 저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대대로 살펴주셨던 하나님을 부르고 이제 16절에서 기도하는데요. 16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은 첫째로는 복을 빌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는 후손들이 되도록 구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후손들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자손들이 다 번성하기를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도 제목의 정당성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 한 것처럼 자녀손들의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컬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그들이 번성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의 내용을 보면은 이 땅에서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거리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되도록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이것을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기록하는데요. 그는 어떤 비결을 배웠다고 기록하냐면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이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하게 복되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악하게 오용하느냐, 이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이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후손들이 잘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잘 되어야 합니까? 잘 되면 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속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온 사회와 교회가 복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손주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개념은 영육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혼이라는 말도 원래는 이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네페쉬라는 말이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듯이 사람의 생명 전체를 가지고 말하지 영혼과 육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육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습니까? 장남과 차남을 엇갈려서 안수하면서 축복을 하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장남을 앞세우고 싶었던 모양이죠.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잘못 안수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잘못 안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옳게 안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과연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리라. 아우가 장차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답합니다. 참 신기하고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뜻하지 않은 돌발적인 상황이 펼쳐집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에브라임을 이 므낫세보다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장차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구성하는 국가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남부 광조 시대에 북왕국은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별칭으로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가장 강성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에브라임 지파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찾아본다면은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이고요. 또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을 이루는 르호보암도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남왕국 유다는 유다라고 불립니다. 유다가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온 이스라엘을 별칭으로 부를 때에는 에브라임과 유다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읽게 됩니다. 자, 이제 19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어서 20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네, 이렇게 에브라임을 앞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 비록 서자이지만 첫째 아들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첫째 아들이었는데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로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앞서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자랑케 하지 못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